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3절부터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겪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나타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이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증언이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아멘. 자,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그 첫 번째 편지 이후에 불과 짧게는 한 2, 3개월, 그 최대한 길어도 한 1년도 안 된 한 그 정도 간격을 두고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상황은 그다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좀 더 교정해 줘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한 번만 배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요한 진리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못을 박을 때도 어때요? 망치질을 한 번만 했다고 해서 못이 박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그 망치질을 계속해서 못을 깊이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도 우리의 심령 안으로 깊이 박힐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완전히 박힐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오류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꾸 배운 것들을 까먹고는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진리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전서의 기록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의 박해도 더 거세졌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교회를 더 강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환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더 깊이 다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은 마지막에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루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역시
첫 번째 편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편지에서 바로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 관한 이러한 잘못된 누룩들, 거짓 교훈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주의 날이 곧 임박했다 하면서 모든 일상적인 생활도 다 내팽개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두 번째 편지에서도 재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주님의 재림 이전의 징조들, 즉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불법의 사람의 출현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징조가 있은 후에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는 크게 두 가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거짓과 오류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1절, 바울과 실로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같은 동역자였던 실로와노와 디모데의 이름으로 교회에 문안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편지는 그냥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바로 사도적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보내는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편지라고 해서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위치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위치한 교회,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정말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위치한 진정한 주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도 어디에 대도시에 위치한 교회, 그러니까 중요한 교회고, 또 어디 변두리, 시골 외곽에 있는 교회는 작고 유동 인구도 없으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교회, 작은 교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다분히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진정한 주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교회를 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상에 있든 아니면 지하에 있든 어디 대도시에 있든 아니면 저 먼 시골 깡촌에 있든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큰 대가를 치르신 은혜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하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평강,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그 화목, 하나님과 화평케 된 관계,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봐볼까요?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겪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나타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칭찬했던 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열매였어요. 어떤 열매였습니까? 믿음의 행위, 또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 근방에까지 아주 널리 소문이 났었던 그러한 열매들이었죠. 교회는 비록 바울에게서 아주 짧은 시간 배웠을 뿐이었지만, 그리고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신생교회였지만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라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복이 있었고 열매들이 풍성했다고 해서 절대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지속적인 박해와 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참된 교회는 오히려 항상 고난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교회,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항상 고난 속에서 자라난다. 이렇게 항상 은혜는 환난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 속에 있고 이러한 영적인 축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날카롭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싹이 자라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끊어내버리기 위해서 세상은 더 강하게 압박해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여지없이, 정말 여지없이 마귀와 이 세상은 초장부터 그 싹을 끊어내 버리려고 압박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100%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통 어때요?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나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해요. 막 그 안에 믿음의 싹이 자라려고 하는데 그때 참 보면 희한한 게 꼭 어떤 뭔 일이 터져요. 뭐 경제적인 어떤 일이 터진다든가, 뭐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신변에 어떠한 일이 터져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순간 확 뺏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야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려고 할 때마다 꼭 희한하게 뭔가 방해가 있다던가, 아니면 막 세상 유혹이 막 밀려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또 갑자기 어떤 큰 근심거리가 생긴다든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일이 터지는구나. 무서워서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꼭 뭔 일이 나는구나. 무서워서 안 되겠다 하면서 바로 뒤로 물러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쉽게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꺾여버려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서려고 할 때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그것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른 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귀가 싫어하는 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럴 때는 뒤로 물러나지 말고 더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무슨 기독교에서 돌파 이런 용어가 유행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유행하는 용어를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정말 그럴 때는 맞아요. 우리가 기도로 그 마귀의 그 방해, 그 장벽을 뚫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 마귀가 회방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견제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극복해 가고, 또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해 가는 것도 경험해 가면서 그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날카롭게 벼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다. 너희의 인내가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이 고난이 나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은 얼마나 자라났는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게 어떠한 열매들이 더 풍성해졌는가?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불만하고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관점, 신앙의 눈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참 괴로운 것이죠.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옛 청교도들은 말했습니다. 햇빛 속에서는 위선자들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은 폭풍우 속에서만 드러난다. 여러분, 이것은 참 시사하는 게 큽니다. 우리가 햇빛, 아주 따스한 온기 속에서는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다 믿음이 온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시려고 보내는 그 폭풍우 속에서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 자라납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따스하고 또 햇빛과 온기가 가득한 그러한 꽃밭에 있을 때, 여러분 과연 그럴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나요? 그럴 때 과연 인내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진실한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진짜 믿음, 진짜 인내, 진짜 사랑은 고난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고난이 길어질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봄으로 인내할 때 우리의 인내가 자라나는 것이고, 정말 어려울 때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진짜 인내와 믿음과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닥칠 때 먼저는 그 환난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놀랍고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야. 오히려 참된 은혜는 언제나 환난과 함께 와.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나의 성숙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자라는 그러한 유익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환난을 바로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어서 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자,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라난다 하는 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자,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게 한다. 기다리게 만든다. 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아니, 어떻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환난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지막 때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다라는 이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자,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이 지상에서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핍박을 받고 악인은 번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을 겪지만 오히려 반대로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기자도 어땠습니까? 악인들이 이 세상에 번영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하고 휘청거리지 않았나요? 그 믿음의 회의에 빠졌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상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역전이 됩니다. 그때는 고난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핍박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고난받고 눈물을 흘리던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고, 오히려 성도들을 압제하고 억누르던 그 악인들이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옳게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옳게 바로잡으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즉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어떠한 기대를 자아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불의를 바로 잡아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모든 것이 불법되고 불의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이것이 나중에 바로 잡히게 되는 그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불법이 당연시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이 정당한 거구나. 이 세상이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죄로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구나. 그러나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들이 번영하는 이 모든 불의함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에 그 핑계댈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악인들에게는 이 현재 이 번영이 나중에는 핑계댈 수 없는 심판의 증거가 되지만, 오히려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즉 참된 성도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더 순금같이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회개하게 되고, 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게 되고,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성도들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번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더 세상으로 죄로 가게 하는 만들지만, 성도들에게의 환난은 오히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빚어지는데 환난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바로 그 날, 그 한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며 살고 있나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 세상에서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평안하고 다들 잘 살고 번영하는 것만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삶의 짐이 무거울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러면서 기운이 빠져 있을 수도 있죠. 또 내심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안식은 여러분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이 육적인 안식, 잠시 누리는 번영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살과 같이 빠른 것처럼 잠시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처절한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을 그냥 이 땅의 환난 가운데 두시고 깜빡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의 잠깐의 안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경제적 풍요, 안락한 삶, 그러한 차원의 안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안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생에서 이 수고와 짐이 무겁더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예비하고 계신다,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이것을 늘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위안과 소망을 얻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위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 그 천국의 안식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7, 80년, 그것도 그 인생 전체 중에서 얼마간에 누리는 그 육적인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안식과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체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서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랑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면서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회사는 10년 뒤에는 어떠어떠한 가치를 지닌 아주 그러한 회사로 성장이 있을 것이다.
또는 앞으로 미래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산업이 유망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먼 미래지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거기에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에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만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 확실하지 않는 근거에다가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변수나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배신을 당하거나 할 일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안식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안식이라는 것. 리차드 백스터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안식은 너무 깊어서 피곤이 없고, 너무 충만해서 결핍이 없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슬픔이 없다. 이 땅에 어떠한 안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완전한 안락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무언가로 풍족하다 할지라도 항상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갈망이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아무리 누려도 피곤함이 없고, 너무나 충만해서 결핍이 없고,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돼서 거기에는 조금의 슬픔과 어두움도 없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는 여행은 비록 힘들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쉼, 그 영광스럽고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지금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의 안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자,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주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이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증언이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불타는 고통? 어떤 그런 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진짜 지옥인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걷어져 버린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자비와 긍휼이 남아 있습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일반적인 은혜가 이 땅에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의 얼굴로 바라보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최소한의 자비와 긍휼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곳,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얼굴로만 향하는 곳,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진노로만 보고 계시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조금의 일말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온전한 진노로서만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고통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다가 마침내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며 살았지만 지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원했던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평생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 빛이신 분,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겪을 수 있는 큰 고통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인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지만 지옥에서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은혜로운 초청으로도 영혼들을 부르시지만 이렇게 지옥의 경고로서도 사람들을 깨우고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떠한 말씀으로 마치느냐. 무서운 심판으로만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첫 번째 1장을 이렇게 마칩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스스로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견인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생시킨 자들을 그들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보존하시며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그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바로 이것이 성경적 교리고 이게 바로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남은 구원을 너희의 의지와 노력과 너희의 종교심으로 너희의 거룩함으로 너희가 완성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봐보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거다. 만드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견인은 내가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 때문에 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붙잡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게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주도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 구원이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을 지속시켜 주시고 죄로 향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더 거룩해지도록 점점 더 정결해지도록 우리를 씻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그 끝까지 영광으로 이끄신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렇게 믿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구원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장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결국 예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환난이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영화로우심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겪는 환난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되는가? 먼저 우리는 환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지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보존해 주시구나,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고난의 길을 성도들이 가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도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점점 더 예수님께 집중해 가고 주님을 의존해 가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화로 귀결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참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라난다. 은혜는 환난과 함께 온다. 두 번째는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게 한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항상 환난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온갖 불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바로 잡으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을 받지만 나중에 승리하고 위로받는 것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악인들은 지금 저렇게 하나님 없이 번성하고 승승장구하지만 결국에는 철저하게 파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입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로잡으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입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그 공정한 판결이 될 그 재림이 있다는 것에서 위안을 받으시고 여기에서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인내가 더 깊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나의 이러한 열매는, 내 신앙은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더 하루하루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분명한 최종적인 종착점을 두시고 거기를 향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만약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판결이 없다면 아버지,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에게 또 이 정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이 참으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온갖 불법과 부패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그 날, 그 한 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감사하며 그날을 고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그러한 억압과 억울함들과 모든 고생이 끝나는 영광과 안식의 날이 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조롱하며 오늘도 그 불신앙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자리 잡는 그 날이 있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저 악인들의 멸망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하오며, 저희 역시도 자만하지 말고 방탕에 빠지지 말고 그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고, 아버지, 이 어둡고 참으로 이 악이 번성한 이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빨리 만나 뵈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천국의 안식 그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재림의 그 소망과 기대함을 더욱더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